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며 행하신 줄 믿습니다. 영원 육관 범사에 크게 은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을 향하신 주님의 사랑, 그 능력이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읽어드린 본문을 중심으로 기도로 영적 전쟁을 수행하라.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에베소 6장입니다. 에베소는 6장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선물 좋아하시죠? 선물. 여러분 어떤 선물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어떤 선물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떠오른 거 있으시죠? 여러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원하는 답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미 받았는데요. 그럼 충만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 가운데 이 세상에 주신 선물 중에 가장 어떤 예수님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리 모여 십자가에 독생자를 못 박으시기까지 무덤이 내려가기까지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죄로 인해서 사단의 종되고 저주 안에 팔려서 정말로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러다가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영원한 지옥불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을 그런 인생들을 건져주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하나님 가족 돼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상속권자를 세우시니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좋으신 예수.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 안에 어떻게 임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무엇으로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거, 예수님을 통해 주시고자 하신 거 이루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무기 중에서 가장 큰 무기다. 우리 인생들이 주신 가장 큰 무기다. 핵무기보다도 원자탄보다도 수탄보다도 어떤 미사일보다도 강력한 무기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무기를 잘 사용하십니까? 이 무기를 사용하셔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 세계를 움직입니다. 영적 세계. 하나님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 되게 하시고 기도는 천군 천사를 움직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전능하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고 역사하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 일하시니까 기도는 전능하다. 하나님 모든 문제 해결자신데 기도는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마스터키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능력자, 기도의 용사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두운 영 사단의 권세를 파할 수 있는 강력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뱀과 정갈을 받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기도하라. 기도할 때 이런 권세가 나의 권세, 너의 권세가 된다. 여러분 단지 물리적인 이런 생물체인 이런 뱀을 밟기 위해서 그런 것을 주십니까? 정갈을 밟아서 짓누기기 위해서 그런 것을 주십니까? 뱀과 정갈은 사단마귀, 사마귀를 어둠의 영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힘든 것은 다 어둠의 영들이 방해고 공격이 강결한 것이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20년 안 되는 문제들 그 근원이 그 근본적인 문제 원인자가 누굽니까? 어둠의 영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에게도 제자들에게도 영적 전쟁을 수행하라. 뱀을 밟고 정갈을 밟고 뱀을 묶어서 끊어내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 제자들을 통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제자들처럼 뱀과 정갈을 밟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영적 전쟁을 수행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용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 전쟁을 수행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옆구리 창에 찔려서 물 한 방울 한 방울까지 다 흘려주신 그 보혈의 은혜로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됩니다. 피를 힘이 없으시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사단의 종되고 사단의 권세 안에 묶였기 때문에, 저주 안에 팔렸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운명에 처했기 때문에 이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보혈의 능력과 부활의 사랑을 믿는 자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십자가에 지신 보혈의 피가 나를 죄와 사단으로부터 해방시키게 하며 그로 인해서 저주로부터 해방시키고 지옥불에서 건지시는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을 믿는 자 속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우리 안에 주십니다. 예수의 권세가 나의 권세.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내 머리요 내 주권자요 왕입니다. 전에 속아서 사단에 속아서 자행자재하고 내 마음도 살았지만은 이제는 참복을 알았어. 진정한 회복과 구원을 알았사오니 이제 예수님을 내 머리로 삼고 주권자 삼고 그분의 뜻에 이끌려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 권세를 나의 권세를 주십니다. 여러분 보혈의 피가 여러분 심령 속에 흐릅니까? 보혈의 피가 여러분 삶 속에 흐릅니까?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예수님 여러분의 머리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심령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여러분 요한 1서 7절에 보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앞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 콘택. 눈과 눈이 맞힐 때 하나님 은혜가 역사합니다. 말씀은 눈으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그래서 눈은 마음의 창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의 이름에 합당한 자녀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고 그 보혈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보혈, 예수 피. 여러분 또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몸이 예수 믿다가 이 땅을 떠나면은 영원처럼 있다가 빛의 갑옷을 입고 영원처럼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신 그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 신령한 몸처럼 우리도 몸을 입는다는 것이죠. 그 몸은 살도 있고 뼈도 있는데 늙지도 쇠하지도 않고 병균에 오염되지도 않고 소멸되지 않는 시공간을 초월하고 문을 열지 않고도 들어올 수 있고 잘 타지 않고 비행기 타지도 않고 옮겨 다닐 수 있고 그런 신령한 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혈의 피가 믿어질 때 보혈의 피의 공로가 권세가 내게 있을 때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보혈의 능력이 놀랍습니까? 그래서 사단 마귀는 예수 보혈의 피를 가장 무서워해요. 무장해제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된 것이 바로 예수 피 때문에. 내가 예수 피를 믿노라 그러면은 무장해제된 것입니다. 그렇게 사단 마귀가 벌쩍벌쩍 뛰다가도 예수 피 하면은 믿음으로 예수 피가 덮여지면은 힘을 잃어. 보혈의 능력 권세가 여러분 안에 날마다 활성화되고 더 커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주권자 머리 될수록 그 보혈의 능력 하나님 은혜가 커지는 거죠.
두 번째 주시는 은혜가 보혈의 능력, 보혈의 은혜에 이어서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더니 저희가 귀신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던지고 올리고 무슨 독을 맞을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아픈 사람 병든 사람이 손은 즉 나으리라. 그 일을 통해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죄 말씀이 더 힘을 얻고 세력을 얻어서 흥황하여 전파되니라. 이런 이적과 기적 능력을 나타내신 것은 말씀이 더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을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 이름의 권세. 여기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귀신 쫓겨내고 또 뱀을 집어 올리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땅꾼 합니까? 산속에 다니면서 뱀을 집어 올립니까? 이건 영적인 걸 말한 것이죠. 뱀은 사단을 말한 것이죠. 어둠의 영들, 사마귀를 말한 것이죠. 그럼 뱀을, 이런 사단을 어디서 집어 올립니까? 우리 속에서. 우리 속에서. 쓴뿌리, 어둠의 영들. 이런 것이 쫓겨나가지 않으면 몸도 약해지고 병들고 하는 일도 안 되고 힘든 거예요. 이런 것들이 쫓겨나가야 돼요. 영적 전쟁을 통해서. 이런 영들을 항복시키고 끊어내고 쫓아내고 무정에 던지는 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분명히 뱀을 집어 올리며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을 묶어서 집어 던진다는 것이죠. 우리 몸 밖으로, 바깥에, 멀리 무정행으로 우리 밖으로 던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원수들 찾아왔는데 우리 땅에서, 우리 나라에서 쫓아낸다는 것이죠. 쫓아버린다는 것이죠. 이게 전쟁에서 이기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세워지면서 하나님 약속을 따라, 모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약속을 따라 세워졌어요. 그래서 열심히 전도해서 그 다음에 추수 감사절 때는 등록카드가 250장이 돼요. 어린아이들을 포함해서. 그런데 이런저런 시험으로 인해서 흩어지고 또 나가고 무너지고 이것을 계속 반복했어요. 하나님 보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세운 교회인데 왜 그렇습니까? 전도하라고 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사람 모아놓는데 이렇게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떠나가면 교회가 세워지겠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예루살렘아 묵은 땅에 파종하지 말고 밭을 기영하고 파송하라. 파종하라. 아무리 심령이 어둡고 가시덤불 엉겁게 우리 마음밭이 잡초로 우거지면은 그곳에 아무리 말씀의 씨앗을 뿌려도 결실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치유사역, 어느 영들을 끊어내고 뱀을 집어던지고 하는 일들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세워질 줄 알았는데 치료도 회복되고 건강해지고 사업이 잘 되면은 또 무리를 일으키며 또 터지더라고요. 주님 이건 또 뭡니까? 열심히 치료했는데 치유사역 6시간 동안 밤새도록 하고 날마다 예배드리고 또 치유. 누군지 오는 사람 진력을 다해서 하는데 문제는 해결 안 되는 거예요. 또 뭡니까 주님 그랬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신다.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네, 말씀으로 사람이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을 세워지는 것이지 단번 치유만 하면은 비워지면은 말씀으로 채워지고 그리스도 생명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비워 있으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까지 보면은 어떤 사람에서 악한 자가 나가서 들어다니다가 쉴 곳이 없으니까 옛날 생각나서 다시 돌아보니까 그 집으로 돌아보니까 비어 있으니까 더 악한 자 7을 데리고 들어가지고 그 사람이 그 전보다 오히려 더
나빠졌다. 누구를 말합니까? 믿는 자를 말한 거예요. 믿는 사람 속에도 주의 말씀과 영으로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못하면 들어온다는 거예요. 제가 한참 치유사역하고 또 그래서 하는 것이 성경 공부. 그냥 말로 하면 쉽게 잊어버리고 남는 것이 없으니까 교환도 만들고 교제도 만들고 주님이 이끄심을 따라 주의 교회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이 가장 원하신 우리 광야교회 원하신 것은 말씀, 그래서 통독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냥 말씀만 듣고 말씀 공부하면 지식이 지나지 않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생명이 바뀌지 않으니까 기도원다.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기도 카드도 쓰라고. 또 내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사단의 공격이 있고 묶임이 있고 습불의 영향이 있으면 스스로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니까 앞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예, 여러분 기도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하고 많이 차이 납니다. 어떨 때는 성경에 다 있는 말씀 뱀을 집어 던지니 올림 또 히브리서 12장 15절에도 쓴뿌리가 내려서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은혜를 다 소멸시키고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하고 생명이 바뀌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걸 치유해야 된다. 농부가 밭에 잡초 우거졌는데 거기에 가시가 나고 엉겅퀴가 우거졌는데 그것에 갈지도 않고 뽑지도 않고 씨 뿌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마음의 밭, 진짜로 그것도 생명, 영원히 사는 그 영생의 밭이 우거졌는데 그곳에 씨앗을 뿌려봐야 결실할 수 있습니까? 길가 받아서도 결실 못하고 돌짝 받아서 결실 못하고 가시덤불 받아서 결실 못하고 이런 게 다 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 어둠이라고 어둠. 네, 어떤 때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지 그런 것도 치유가 안 되죠. 정말로 본인도 간절히 싸움하고 절절하고 그러면은 저도 중보로 기도하면은 영적인 눈을 열어서 그 원인자 이 사단은 형상을 입기를 좋아해요. 가장 많이 형상 입는 것이 뱀의 형상을 많이 입고 그 다음에 흉악한 짐승들 형상 또 큰 바위의 형상 내 말이 불 같지 않더냐 바위를 쳐서 붙은 방망이 같지 않더냐 하나님 말씀 권능이 무슨 바위들을 깨뜨리려고 주십니까? 영적인 세력 우리 마음을 눌려가지고 바위덩어리가 눌려가지고 그게 사단이라니까요. 가슴이 답답하고 정말로 의욕도 없고 하나님의 불과 성령의 불과 말씀의 권능이 그것을 깨뜨리고 쫓아낸다는 것이죠. 사단은 숨어 들어갈 때는 바위 형상이라든지 나무 뿌리 형상으로 바뀌어요. 그런 것들 이거 끊어내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니까요. 몸도 아무리 좋은 보약 먹어도 잘 치료가 안 돼요. 반드시 이것을 끊어내야 돼요. 모든 근원이 어둠의 영들로부터 시작돼요. 어떨 때는 하나님 치료를 하면 본인이 정말로 종합병원도 힘들고 믿음도 자라지 않고 힘들고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받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딱 보여주세요. 정말 인류 같은 것이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것 때문에 여러분 은혜를 받으세요. 기도할 때 손이 쑥 들어가지고 그것을 잡고 성령으로 잘라요. 그렇게 치료가 돼요. 어떤 때는 성령의 밧줄 흉악한 짐승이 날뛰고 있는데 성령의 밧줄이 던져서 묶어가지고 집어던져요. 그러면 치유되고 회복되고 몸도 건강히 병원 다닐 필요 없고 믿음도 자라고 영적 권세가 나타나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거 영적 실체라니까요. 제가 늘 주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들이 뭐합니까? 중보기도 하는 것이죠. 말씀 연구하고 말씀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우리 교회에 이끄시는 가장 두 가지예요. 그래서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케 하고 또 밭을 갖고 와서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거 영적 세력들이 있다니까. 어떤 사람은 엘펀트 코끼리 같은 영적인 세력들이 딱 버티고 있어요. 이런 것이 버티고 있는데 믿음이 자랍니까?
힘들죠. 그것이 쫓겨나고 슬피 울면서 나갔을 때 말씀 믿어지고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고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을 수행하라는 제목이고 에베소서 마지막 하이라이트예요. 이것이 안 되면은 온전한 사람이 될 수도 없고 새 사람이 될 수도 없고 아름다운 온전한 성도 될 수도 없고 아름다운 교회도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사단을 밟을 수 있는 영적 용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 용사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자들에게도 이런 권세, 능력이 나타나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주의 나라를 건설하고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게 되었는 것이지 그냥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 제자는 사단을 발화를 상하게 할 수 있고 주의 말씀을 나타낼 수 있고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참 제자입니다. 여러분 용사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은혜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에베소 6장 17절 구원에 두고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이 말씀이 그냥 로고스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이스라엘의 역사고 족장들의 역사고 삶이고 또 교회 신앙생활의 어떤 교훈적인 크고 작은 문제 해결하는 그런 다만 교훈에 전하지 않는데 말씀이 주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려면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매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행하시고 마귀에 붙든 자들 다 싫어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 입고 오셔서 신성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해서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역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모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신다겠습니다. 배고파하고 줄인 사람에게 채워주신다겠습니다. 구하가 좁고 두드리는 사람에게 성령을 부으신다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에요. 뭘 소멸합니까?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잠으로 불통하게 만들고 무력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 소멸합니다. 소멸한 불이 들어가면 진짜 타요. 그래서 깨끗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성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깨끗해야 우리에게 더 능력을 역사하시고 친밀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깨끗하시길 축원합니다. 소멸한 불이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소멸하는 심판하는 영이 이스라엘 딸들, 예루살렘의 딸들, 시온의 딸들을 정결케 하신다. 깨끗게 하신다. 네 번째로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이 진리. 말씀. 이 말씀에 성령의 기름 부어지면 이것이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이죠. 막힌 담을 연다는 것이죠. 큰 산 작은 산들을 옮긴다는 것이죠. 진리는 예수님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 말씀이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님이 진리로서 모든 죄와 사단의 권세들을 파하고 우리의 모든 고통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태태를 다 이루어놓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영혼 육 가운데 범사에 이 땅 내에서의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룰 수 있는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것을 우리 안에 적용시키고 우리 것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수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진리의 말씀이 권능으로 나타날 때 그런 바위덩이 같은 장애물, 우리를 누르고 있는 것들을 부서뜨리고 제거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자아에 나선 어떤 건보대리에 온 영과 홍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의 생각 뜻을 판단합니다. 영혼육 치료, 마음과 생각 회복 약속. 오늘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의 구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 것, 말씀이 내 마음에 떨어져서 영이 되고 생명이 돼서 내 마음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단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역사하면 회복이 일어나고 성장과 성숙이, 주님의 약속도 부와 풍성과 종교 영과 번성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삭의 백배나 다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오늘 진리가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영혼육 가운데 자유케, 가정 가운데 자유케 하는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네 가지 보혈의 능력, 예수 이름의 권세, 성령의 기름 부음, 진리의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우리에게 주신 영적 무기들입니다. 이것을 잘 활용해야 돼요. 한두 가지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충만해야 돼요. 중보기도의 사명을 알아야 됩니다. 중보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 사이, 하나님과 집단 사이, 하나님과 어떤 대상 사이에서 기도로서 영적 전쟁을 수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는, 승리가 일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중보입니다. 중보. 기도로서. 그래서 중보기도가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10절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시작.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 주님. 여러분이 이런 악한 영들과 전쟁할 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 전쟁 그냥 히덕거리면서 웃으면서 실실 전쟁하면 지죠. 농사꾼이 또 농사를 대학 밑에서 김을 메고 곡식들 갖고 올 때 실실 할 수 있습니까? 땀 흘리면서. 정말로 대학 밑에서 땀 흘리면서 주름살이 깊어진 거 아닙니까? 성령은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고 했어요. 또 참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했어요. 이리가 쳐들어오면 맞서 싸워서 양들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저도 그래서 이 치유 사역이 쉬운 거 아니에요. 힘들어요. 영혼육 가운데 우리는 같이 연합됐기 때문에. 그럼에도 하는 것은 뭐예요? 해야 되기 때문에. 농부가 좀 쉬고 싶어도 곡식을 위해서 잡초를 뽑고 김을 매야 되기 때문에, 또 병충해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하잖아요. 곡식을 충실하게 맺게 하기 위해서. 목자가 이리가 쳐들어오고 늑대가 쳐들어오고 양들을 곰이 사자가 해치려고 하면 맞서 싸우잖아요. 어둠의 영들이 막 공격하고 성도들을 괴롭히는데 그걸 보고 힘들다고 피곤하다고 손 놓으면 주님의 부르심이 합당하지 못하죠. 그렇죠. 해야 되는 것이죠.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원에 가서 산에서 쉬고 오고 좋은 음식 배불리 먹고 그러면은 얼굴도 팽팽해져요. 그럼에도 지금은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밭을 가꿔야 돼요. 세워야 되기 때문에 날마다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잖아요. 관제로 드리죠. 전제로 드리죠. 오늘 여러분 셀 리더들이 세워진 것은 뭡니까?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이 동역하라는 것이죠. 동역. 그래서 여러분들이 셀 리더들을 여러분들이 다 정말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앞으로 우리 내년 정도에는 항중지를 세워야 돼요. 권사, 안수집사, 장. 이런 분들이 더 용사가 돼서 단임 목회자하고 힘을 합해서 또 교회를 세우자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세우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우자는 것이죠.
그래서 준비가 필요한 것이죠. 피택에서 소정의 훈련 과정을 거쳤어. 교육 과정이 마무리되면 안수집을 했어요. 살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은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래서 높은 계급의 악한 영들. 이 사단의 세계에도 계급이 있어요. 귀신들은 저급한 위치에 있죠. 계급이 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공중 권세. 퍼먼트 헤븐. 둘째 하늘을 말합니다. 셋째 하늘에 하나님 보좌에 있고 둘째 하늘에가 사단을 가둬놨어요. 그래서 둘째 하늘 이하에서만 사단은 어둠의 영들은 활동할 수 있어요. 하나님 보좌에는 천국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둘째 하늘에 가둬놓은 것이죠. 공중 권세자. 세상 주관자들, 정치, 경제, 군대, 사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조종하고 세상을 힘들게 만들고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는 것. 이 사단이 정사와 권세자들 통해서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것이죠. 사단이 하는 짓이고 김정을 통해서, 일본의 아베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바로 정사와 권세자들. 그 내면에는 조종하는 사단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꼭 똑같이 노래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예수 믿을 사람들을 못 믿게 하고 하는 것들이 바로 사단이 하는 것인데 세상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권세자들에서 기도해야 돼요. 악한 영들은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와 지역의 틀을 잡고 역사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니까는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고 했잖아요. 우리 여러분 주변에 가시와 엉겅퀴가 내서 우리가 힘듭니까? 물론 곡식도 잘 안 되고 과일도 잘 안 되는 거 있지만은 진짜 그 세력은 뭡니까? 어둠의 영들을 말한 것이죠. 이런 영들이 강할수록 그 지역이 범죄율도 높아지고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지역에 또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어둠의 영들을 싸우는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돼요. 모든 우상 숭배와 무속과 또 절간 우상 숭배 또 무슨 반인륜적 비성경적인 것들 동성애법이라든지 이런 소수인권법이라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창조 원리를 거스르고 대적하는 이런 악한 권세를 파하는 중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도둑이 오는 것을 도둑질하고 죽고 멸망시키는 것이고 예수님 오신 것은 양들의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예수님 풍성케 해놓은 것 우리가 영적 전쟁을 통해서 다시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건강 찾으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행복 찾으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평강 기쁨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부역 풍성 하나님 예비하신 것 찾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중보의 용사, 기도의 용사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오늘 특별히 두 가지 또 근신하라. 근신. 더 깨어라. 여러분 근신하라. 헬라어를 보니까 네프 사태. 뭐라고요? 네프 사태. 또 깨어라는 그레고레 사태. 다 사태. 여러분 사태 좋아하십니까? 네. 소고기 사태, 돼지고기 사태. 제가 찾아봤어요. 사태가 어딘가 봤더니 무릎 위에를 사태라고. 무릎 위에 살. 여러분 무릎 바로 위에 살 한 30cm, 40cm. 크기에 따라서 부위가 넓이가 달라지겠죠. 무릎 위에 살. 여러분 허벅지 밑에. 사태예요, 사태. 오늘 뭐 사태를 많이 말하고 있잖아요. 네프 사태, 그레고레 사태. 네프 사태는 원래 언어가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여러분 술 취하면 어때요? 감각이 둔해지잖아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요. 그래서 술에 취하면 막 입에서 막 친구에게도 쌍욕이 나오고 막 별소리 나오면서 너 친구인 줄 알았더니 너 앙큼하구나. 너 나를 그렇게밖에 안 봤어 하면서 막 치고받고 싸우는 경우. 술 취하면 술 취하면 뭐 입술이 통제가 안 돼가지고 별소리가 다 나고. 감정. 이거 영적 감각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자제하라는 것이죠. 자제. 정욕에 살아가지고 막 욕망으로 살아. 또 염려,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이런 것들이 다 영적 잠을 자는 것이죠. 무절제한 것이죠. 그 절제, 자제. 여러분 핸드폰이 절제가 안 되고 자제가 안 되면 아예 꺼서 가방 깊은 속에 넣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놔두면 손이 가고 또 그것에 막 계속 빠져들어가죠. 여러분 텔레비전이 자제가 안 되면 아예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켜지를 말고 오늘 딱 10분만 보고 꺼야지 해놓고 밤새버리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지금은 그거 없잖아요. 딱 한 잔만 반주로 먹어야지 아니고는 아니 술이 사람을 마셔버려. 근신하라는 것은 영적 감각,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방해물들을 자제하라는 것이죠. 자제. 깨어있어. 영적으로 깨어있어라. 영적 감각을 가지고 있어라. 영적 시선을 주님께 맞추고 있어라는 것이죠. 깨어라도 마찬가지 깨어라. 그레고레 사태 깨어있으라. 주의하여 바라보라. 파수꾼이 적들 성 높은 데 올라가서 참호에서 아니면 높은 데서 망대에서 눈을 부릅뜨고 적이 쳐들어오냐 안 오나 하면서 바라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적 깨어있으라. 기도와 간구로 깨어있으라. 또 죄를 회개하고 깨어있으라. 이것이 오늘 근신할 깨어라. 오늘 시대에 어둠이 들어가는 세대에 사단마귀가 날들이 있대 내 자신과 가족들과 교회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근신하고 깨어있는지 한 기도 용사 깨어있는 한 사람만 있어 성을 지킬 수 있어요. 깨어있는 정말로 기도의 용사 중보 용사 한 사람만 있어도 가정을 구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중보 기도의 실제적인 예와 들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선교 지역의 여러 선교사님들에게 재정을 배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각 교회에서 선교원금을 보내왔죠. 은행에서 이제 찾아가지고 역으로 가는데 은행에서 역까지 상당히 거리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한적한 곳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강도들이 그 선교사님이 그런 거금의 선교 자금을 옮긴다는 걸 알고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따라붙었어요.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에 가서 이제 강도들이 선교사님을 포위하는 것이죠. 그 순간 선교사님은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선교 자금 없으면 많은 선교사님들이 굶게 되고 선교를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지켜주세요 하고 잠깐 기도하는데 금방 강도들이 그냥 사라져버렸어요.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열차를 타고 곳곳에 다니면서 이 선교사님들에게 선교비를 다 나눠드렸잖아요. 그리고 어느 때가 돼서 이제 선교 보고대 모여서 같이 선교사님들이 같이 나누고 선교지에서 이런 역사들이 있고 이런 일들을 했다 이걸 나누는데 갑자기 이제 그 선교사님이 그 간증을 한 거예요. 어느 해 때 이런 때
은행에서 선교비를 찾아가지고 가는데 강도를 만났는데 이렇게 기도했더니 갑자기 사라졌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 그러니까는 거기 앉았던 한 강도, 전에 강도였던 사람, 회심하고 이제 성도가 된 분이 앞으로 나와서는 그때 그 강도가 자기라. 예. 그럼 궁금했잖아요. 자기가 순간 기도하니까 하나님 역사에서 갔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잠깐 기도하니까 그 강도들이 다 도망가 버렸는데. 그래서 그때 상황, 그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빨리 도망가 버렸냐고 그러니까는 사실 선교사님을 포위하고 죽이고 가방에 든 선교비를 뺏으려고 그랬는데 자기보다 키가 더 훨씬 큰 3번대 가까운 거인들이 자기 숫자보다 더 많은 숫자가 선교사님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기겁을 도망갔다는 것이죠. 안 죽으려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날마다 중보기도 하는 그 교회에서 중보 사역자로 세워져서 기도하는 숫자하고 그 거인들, 그 선교사님을 지키는 군인들의 숫자하고 딱 맞더래요. 우리 중보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천군을 파죠. 그래서 악한 자의 화전을 멸하시고 계계를 파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뜻을 이룬다는 것이죠. 또 사도행전 12장에서 보면 헤롯 왕 때 박해가 일어났잖아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도 참수를 당하는 엄청난 일이 생겼잖아요. 수지자인 베드로도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 두 발에 잡고 쇠고리로 채워지고 또 거기에 4명의 군인들을 무장한 군인들이 거기서 옆에서 지키고 또 그 앞에 옥문 밖에 또 파수병 4명이 지키고 또 그 다음에 4명이 지키고 그 다음에 4명씩 4대가 그 옥을 포위하고 지키고 있는데 교회에서는 전심으로 중보 기도하죠. 그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천사 많지도 않은 한 명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파수병들을 다 잠들게 만들고 열쇠를 끌지 않아도 착고가 풀리고 또 열쇠를 잠겨있는 문, 쇠문이 열려버리고 그래서 구원받는 역사가 됩니다. 중보 기도가 이처럼 놀랍고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중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 용사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날마다 업그레이드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가정이 천국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역과 나라 민족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일본 아베가 부끄러움 당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김정은이 한국칼로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중보 기도만 하면 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셀에서도 나누시고 하나님이 내게 이루신 좋은 것들 나누시고 그 다음에 힘든 것 부정적인 것들은 기도로서 중보해서 그것을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셀 가운데 간증이 더욱더 놀라운 간증들이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